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마음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론에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아론이 받아들여서 결국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라 명령을 하고 그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은 그렇게 열심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도 떳떳이 이야기를 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같이 봐왔던 사람 중에 한 명,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조차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모세가 다시 내려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결국 백성들의 요구함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광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이적과 기적의 일들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아론이 결코 적은 양의 이적과 기적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우상신을 만들어냈고 결국 모세 앞에서 그 우상신을 만들어낸 게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조차도 같이 동조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돌리는 겁니까? 백성에게 떠돌리면서 그 백성을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악한 백성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 악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백성에게만 나온 악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진노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한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서 백성에게 가서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부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가 조그맣게 있진 않았겠죠. 크게 만들었겠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불태우고 부수고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어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렇게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떠하다고요? 방자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방자하니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인데 방자하니 뜻이 뭐냐면 풀다, 해방하다, 고삐를 풀다, 벌거벗다 등의 그 의미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번역본도 되게 다양해요. NIV에서는 이 방자하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RSV라는 영어 번역본에는 해이해져 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벌거벗은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굴레를 벗은 말처럼 날뛰다 이런 의미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행했던 그 행동의 축제는 진짜 광기 어린 광란과 문란의 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신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없이 우상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신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극명하게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모든 절제나 인내나 어떤 책임감이나 관계나 어떤 그 안에서의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했냐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원수는 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는 애굽 사람들이겠죠.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불과 몇 달 만에? 예,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쟤네들 왜 나간 거야? 그러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 하나님을 왜 버린 거야? 왜 외면한 거야? 그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실은요,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선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지르고요. 그것을 부셔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 물에 타서 그 모든 백성에게 먹게 했어요. 이 먹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죄악이며 이것이 다 모두가 같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 속에 그걸 다 갈아서 그들에게 먹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바랐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랬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아론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백성들이 내게 요구함으로 내가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또 백성들을 쭉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방자한데 어떻다고요? 방자하다는 말은 어떻다고요? 해방되고 풀려있고 어떤 규제나 질서나 규칙이 없이 그들 마음대로 문란하게 그렇게 탐욕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얼마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진문 앞에서 내려오자마자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내려오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 누구만 나와요? 레위 자손만 나와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럼 레위 자손은 그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죄악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게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연약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얼른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반응한 거예요? 레위 자손만 반응해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의 모습이 얼마나 재밌냐면 레위 자손 하면은 레위 지파, 레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에 디나 강간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하는 본토 땅으로 가는데 이제 야곱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두렵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에서와 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에서를 먼저 세겜에 가라고 하고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세겜 땅, 그 추장의 아들이었던 하몰이 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몰이 진짜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강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방인, 이제 곧 지금 들어온 하나의 부족이고 이미 그 지역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부족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없을까봐 그 일을 쉬쉬합니다. 근데 그 세겜 하몰이라는 그 아들이 결국 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어떡합니까? 결혼을 시키자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할례를 항하는 동안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는 야곱의 가족들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고 비라에서 난 자녀들이 있고 실바에게서 난 자녀가 있고 라헬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다른 자녀들이에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딸이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 만약에 유언을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평가입니까?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랬던 레위의 그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그랬던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잔혹한 칼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레위, 그 자손들이 결국에는 이 출애굽 과정의 일들 속에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편에 돌아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족속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12지파 중에 그렇게 12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레위 자손만 그 모세 앞에 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고서 나왔는데 그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각기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 진,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이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각 지파마다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문, 이문과 저문 끝을 왕래하면서 결국 누구를 죽이라고요?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다 친척이고 친구고 가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직접 가족들을 쳐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어저께까지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고요. 나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고요. 나와 가까이 매일 마주쳤던 그 이웃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해야 되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근데 여러분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이상일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00명이 그냥 지나가는데 보이는 사람들을 막 죽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가장 열심히 가담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발언권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시다 해서 우상을 만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 지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자 해서 우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레위 자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처단해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도려내야 할 죄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도려내야 할 죄의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려내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어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레위 지파의 이 순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순종과 그 노력이, 그 헌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는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죄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정말 놓치기 싫고 정말 그것을 제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요. 도려낼 수 없는, 내가 도려낼 수 없게끔 마치 나의 가족인 것 같고 마치 나의 이웃인 것 같고 마치 나의 친구인 것 같은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함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하고 도려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그렇게 우리 안에 죄악된 레위지파가 그렇게 각자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제해버린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 안에 죄악된 행동들을 했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조금만 반응하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또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우상들, 그것을 제하기 위하여 내 안에 그 연약함들과 날마다 제하고 싸우고 없애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신이 자꾸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영광과 그 은혜 안에 함께 참여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복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짤막한 이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창세기의 레위는 그렇게 좋은 평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상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레위의 자손들도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 앞에 나온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나와라 명령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레위 자손들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갖는 연약함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